안녕하세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성서가족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 그리고 그 중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먼저 성경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말이 예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예언서의 전언의 양식에 예언의 핵심이 있지요. 그럼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언서는 그 분량에 따라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권의 대예언서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가 있습니다. 또 12권의 소예언서에는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디아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학가이서, 스가랴서, 말라키아서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의 멸망, 곧 바빌론 유배를 전후로 크게 달라지는데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대략적인 연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8세기의 예언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서인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있고요. 남왕국 유다의 예언서로서 이사야서와 미카서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유배 직전까지의 시기에 예레미야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유배 중이었던 기원전 587년에서 538년까지 에제키엘서, 제2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귀양 후인 기원전 538년 이후에는 제3 이사야서, 학가이서, 스가랴서, 오바디아서, 요엘서, 요나서, 말라키서가 있고요.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활동, 예언의 문서화, 예언의 편집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하여 형성되었어요.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각 예언자의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예언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오늘 우리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했고 이를 통하여 예언자가 처음 발설한 그 상황과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현실성을 지니게 되었지요. 따라서 예언서는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사야라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1940년대 이후로는 이사야서 내에 드러나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이사야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의 저자가 다름을 정설로 받아들여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주로 아하즈와 히즈키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아시리아의 위협이 크게 부각되며 예언자 이사야가 직접 등장하지요. 기원전 8세기의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약 40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 이사야서에는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그분에게 의탁하지 않는 통치권의 오만이 유다의 죄로 드러나고 하느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되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신탁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자들 안에서 다윗의 후에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며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요. 제2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보다 200여 년 이후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데 유배에서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 등 구원의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언급합니다. 자신을 이사야로 소개하고 있는 익명의 저자는 유배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위로의 예언자인데 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 이사야는 귀환을 제2의 이집트 탈출로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야말로 이방인들까지 자유자재로 조정하실 수 있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에 이러한 해방이 가능했다고 이해하지요. 또한 성주간 전례 안에서 읽혀지는 주님의 종의 노래 4개, 42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내용은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제3 이사야서는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때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익명의 저자와 편집자들이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다시 읽으며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귀환 공동체를 향한 교훈,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 구원에 대한 환시와 심판이지요. 제3 이사야서는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과 팔레스티나에 남아있던 유다인들, 그 사이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 팔레스티나 밖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인들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성전을 떠나셨고 그래서 바빌론군이 성전을 파괴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의 신학사상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사야서는 하느님의 속성을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부각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됨인데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군사력과 정치력을 쫓는 임금들의 불신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악과 병존할 수 없어서 어떤 인간도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입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느 예언서보다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헛것들을 섬긴 어리석은 소행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을 하느님이 과연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의심할 때 생겨났는데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흩어진 당신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그들 조상들의 고향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저자는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을 새로운 이집트 탈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이집트 탈출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님의 처소 시온은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되고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시온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모여와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주제는 다윗 가문의 한 구원자, 임금, 주님의 종으로 수렴됩니다. 비록 이사야서에서는 그를 메시아라고 명백하게 지칭한 적은 없지만 유다교에서나 그리스도교에서나 이 인물이 완벽한 자비와 정의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치할 새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지요. 이사야서 61장은 이 신비스러운 인물이 받은 소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잡혀간 이들과 갇힌 이들,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해방과 위로를 전한다는 기쁜 소식은 나자렛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될 하느님 나라를 예고하며 이로써 이사야서의 보편적 구원과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통 속의 이사야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사야서, 특히 제2부와 3부인 40장에서 66장은 시편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테오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되풀이되고 있고, 포도밭이나 모퉁이돌과 같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이미지들은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주님의 종과 관련된 주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새로운 약속들과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손을 잡고서라도 점점 거세게 다가오는 아시리아를 막으려고 할 때 남왕국 유다까지 반아시리아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의 임금 아하즈가 이 제의를 거부하자 시리아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 임금 페가가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아하즈가 오히려 아시리아의 손을 내밀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막아달라고 할 때 이사야가 벌벌 떨고 있는 아하즈를 꾸짖으며 임금을 설득하는 말이 바로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 동사 아마는 믿다와 서다의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으로 언어 유의가 들어간 이 말씀은 믿음과 온전히 서 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사면초가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역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영향하에 있는 지금의 이 시기도 그러한 유혹이 저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주는 좋은 무기는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내온 어려운 시간 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온전히 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뜻의 아멘 응답 또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믿음의 응답일 것입니다.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성서가족 여러분, 묵주기도 성월인 10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성경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